오늘은 우리가 2022년도에 추수감사주일로 조합해 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가장 가까운 절기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같은 절기인데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영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되면 이렇게 오곡백과를 주님 앞에 다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절기로 이해를 합니다. 옳습니다. 근데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면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 속에 담긴 영적 의미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그 감사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초막절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다. 자,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초막절에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도 감사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모든 축복까지도 함께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너무나 놀라운 날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하나님께 받았던 이 풍성한 은혜, 또 받을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초막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하면 막 떠오르는 게 딱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의 광야를 지낼 때에 초막에서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베풀어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이거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막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초막을 지을 때 말이죠, 자신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마당에다가 초막을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럼 초막을 지을 때는 반드시 짓는 그 방법이 있는데 위에 구멍을 딱 뚫는 겁니다. 그러면 잠들 때 누워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늘이 보이죠. 그렇죠? 하늘이. 그렇게 하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내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총총 떠 있는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에스라를 초청해서 그 재건된 성벽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초막절을 지키거든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합니다. 그때 설교했던 내용 중에 느헤미야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박살나 버렸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초막절을 다시 지키면서 에스라의 후예들인 레위인들이 설교하는 내용 속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언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하게 하셨다고요?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인 줄로 압니다. 근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누구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에 목사님 그건 나는 인정할 수 없어요. 내게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서운해지고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주님이 빼앗아 간다고 여겨질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엘 기도회의 설교를 한 번씩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장품 회사에서는 제법 유명한 여자분이 있습니다. 스파드엘이라는 화장품을 개발해서 파시는 분인데요, 이민아라는 대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이 개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사님이십니다. 큰 백화점에 납품을 했고 매장을 내어서 잘 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백화점에서 이분을 불러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 것입니다. 또 하나, 자기의 사랑했던 직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똑같은 상표를 도용해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 사람은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차를 몰고 인천항으로 갑니다. 가는 내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은 세월이 얼만데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인천까지 간 것입니다. 인천 항구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미나야, 네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 이 질문 앞에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위에 그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총들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모든 면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사업을 펼쳐가고요, 성공하는 CEO로 다시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당연히 대답하죠. 왜 내 것 가져가십니까? 주님은 나에게 당연한 듯 물으십니다. 그게 네 거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아파트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동차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예, 내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도 내 몸도 내 자식도 내 모든 속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때때로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된 것이고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씩 밖으로 몰아내십니다. 초막을 짓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지식도, 물질도, 사업도, 직장도, 삶의 터전도, 자식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단 한 명도 그런 분이 없겠지만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네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증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수장절은 영적으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심판의 날을 상징하는 절기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이다. 여기 수장절이라고 나오는 이게 뭔가 하면 수장, 내가 거두어 들여서 저장한다. 거둘 수, 저장할 장. 그래서 내가 거둔 모든 것을, 거두어 들인 것을 창고에 들이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인 것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농사가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알곡이고 또 하나는 쭉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창고에 쭉정이를 넣습니까? 알곡을 넣습니까? 알곡을 넣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수장절은요, 이 곡식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받아서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알곡이 된 그 알곡에게는 이 날은 너무나 놀라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창고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7날래 8날래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지만 결국 심판의 날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태워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오시는 예수님은 내가 그의 신발끈을 묶기도 나는 부족한 존재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시다. 근데 그가 하는 일은 이렇게 밭에서 키를 들고 알곡을 이게 까불려 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불에 태운다. 그런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죠.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너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수장절의 의미는 뭔가 하면 심판의 날입니다. 그 곡식에게는 창고에 들어가든지 불에 태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도 장차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지금은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마치 알곡인 것처럼 내 자신을 포장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알곡인 것처럼 속일 수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명백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은 알곡으로 저 영원한 창고에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의 신앙생활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1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특별히 공적인 예배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이런 거 다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너무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이날은 하늘의 양식이 떨어지는 시간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믿음의 삶이 뭐냐? 알곡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알곡들은 주님과 만납니다.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을 깨워서, 어떤 분은 저녁에, 어떤 분은 낮에, 어떤 분은 차 타고 가면서, 어떤 분은 직장에서, 어떤 분은 들판에서 시간 날 때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베레아 성도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힘쓰는 자들이 알곡이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알곡이 누구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가라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그저 교회에 와서 행세나 하고 주인 노릇이나 하고 다른 사람 비판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분당이나 하고 당파나 짓고 사람들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컬러가 다르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앞에 있는 이 알곡들은, 이 과일들은 자기가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열심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이렇게 열매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열매를 보면 장차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그저 돈 내고 헌금하고 그걸로 땡, 여러분 아닙니다. 추수감사절 속에 들어있는 영적 의미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알곡이 천국 들어가는 날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지옥에서 깨어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지옥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도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쭉정이나 가라지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알곡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알곡인 것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수장들 날 제일 기쁜 게 뭐냐? 알곡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누구냐? 알곡 같은 신자들입니다. 그날은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두 번에 걸쳐서 이 날에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뭐하되? 즐거워하되. 15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다. 샤마허. 온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늘 밤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복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마당만 밟는 자들이 안 되기를 원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딱 가보니까 나는 쭉정이라. 그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 한 명도 우리 진교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알곡으로 남겨져서 그 영원한 추수날에 여러분 알곡이 곡식이 저 창고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리고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기쁜 날인 거예요. 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초막에서 내가 거주하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장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알곡으로 살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시고 주님 오시는 날에 여러분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막절은 영적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여러분 제가 추수감사절 날에는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세 개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했고 이 세 절기는 같은 절기라고 말했죠. 그러면 이 장막절의 의미는 초막절과 다른 것입니까? 비슷한 건데 좀 다른 컬러입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잠시 동안 지내는 거처입니다. 장막절은요, 우리의 장막이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장막이 어디 있게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게 어디라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장막을 펼쳐 놓으시고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밤낮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할렐루야. 거기에서 들어가 사는 것을 미리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장막절을 통해서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을 너무 절묘하게 시적으로 잘 표현했죠. 모세가 우리 인생이 뭐냐? 신속하게 날아간다.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적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12년 전에 진교교회에 왔습니다. 그때는 이 진교교회 가운데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년 상관에 이분들이 세상을 다 떠나셨습니다. 제가 대충 세알해봐도 50명이 넘는 분들이요, 지금 천국에 가 계십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장막은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장막이 허물어져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는 무슨 장막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늘에 장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자는 진짜 복받은 인생입니다.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거꾸로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죠. 하늘에 장막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할렐루야. 스탑. 우리 반주를 통해서 같이 하도록 합시다. 네, 정말 이거 기쁨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뻗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노래가, 이 찬양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노래의 신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새 노래를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찬송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 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도 우리 안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장막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날 그냥 감사헌금 드리고 그것도 귀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이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 장막을 가지는 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다고 찬송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진교교회 권사님들, 나이 많은 권사님들 이 찬송 부르면서 방방 뜨는 거 봤거든요. 이 세상에 난 정들 수 없다고.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 가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저 천국에 있나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점점 희미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끔찍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환경이 비록 초막 같은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영원한 장막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영적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발이 부렸지 않고 시마다 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초막절입니다. 두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알곡에게는 심판의 날인데 알곡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창고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생각해보니 알곡인 것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그 알곡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나의 장막은 저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하고 상관없이 저 영원한 천국이 날 기다림을 믿고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